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자,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뒤이어서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자, 19절은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날 오늘의 내용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당일에 있었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제자들이 모여있던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한 1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만한 그 정도 공간이었을 것이고 또 그 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그 방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이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여러 목격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요일 하루만도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과연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를 놓고 함께 토의해보고자 이렇게 지금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혹시나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지금 문들을 잠가두었습니다. 왜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혐의가 씌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험한 선동자로 낙인 찍었던 그 유대인들이 군인들을 풀어서 제자들마저도 잡아들이려고 올까봐 제자들은 지금 문을 닫고 이렇게 은신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했더라면, 그리고 또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에 정말 사실일 거라고 제자들이 믿었더라면 아마 이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걸어 잠갔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믿는 데 있어서는 참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믿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경험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실제로 이루시고 보이신 일들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목격했었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적도 있었고 또 풍랑이 이는 그 거친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거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제자들은 다 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말씀하신 것들을 실제로 이루신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그 말씀조차 제자들은 그 말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최소한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제보했을 때 설마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짐작조차 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약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반신반의하면서 대신 이 유대인들의 이 위협은 더 확실한 실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말씀보다 이 세상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세상이 말씀보다 더 확실해 보이고 또 이 세상의 거대함이 말씀보다 더 커 보이고 세상의 위협이 말씀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한다.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더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데 이 세상은 너무나 잘 믿어집니다. 이 세상의 돈, 그리고 또 이런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다 크고 현실적이고 진짜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말씀은 가짜 같습니다.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 현실 세계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의 지배는 진짜 같은데 말씀의 지배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육적인 본성과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사실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믿음, 그런 육적 본성에 맞는 믿음을 갖는 것은 얼마든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몇 년 안에 얼마를 모을 거야,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룰 거야 하는 이러한 육신에서 나오는 믿음, 이러한 소망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러한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지극히 원하고 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큼은, 이 영적 믿음만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적 본성과 기질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성을 초월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어떤 나의 자아가 선호하는 방식, 나의 취향, 또 내 육신이 좋은 것, 이러한 것들과는 오히려 정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믿음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 인간이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거스르고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처음 듣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집니까? 또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죄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또 그 죄가 내게 전가되었고, 나 역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이런 죄인의 상태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달갑게 막 받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나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 상태이고, 결국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이 그냥 기분 좋게 잘 수긍이 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북하고 막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악담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이건 무슨 저주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듣기만 해도 막 싫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에 관한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써 내 모든 죄가 청산되었다. 이제 그분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대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속히 주를 너희 주로 영접해라. 너희 주님으로 영접해라. 너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세상 자랑과 세상 육신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너희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이러한 복음의 초청을 들을 때 그것이 그저 마냥 이렇게 환영할 만한 소식으로 들렸습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어떤 마음의 거부감도 없이 그냥 다 온전히 들어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진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는 이 영적인 믿음은 사실 우리의 육적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쥐어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주실 때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쉽게 믿어지기보다는 튕겨내고 불신하고 거부하는 게 당연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게 원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이제는 우리의 이 본성에 역행하는 새로운 성향이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고, 또 이 세상보다 말씀이 더 실제적으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오히려 내 자아를 지배하고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내 취향, 이거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것이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에 나를 내어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도록, 이것이 오히려 더 양심이 편하게 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향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육신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단계에서는 영적인 것을 실제로 여기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더 실제 같고 말씀은 허구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자라는 것은 들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전히 이 현실에서는 돈이 하나님 같은 겁니다. 여전히 내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방식,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러한 것들이 내게는 더 실제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는 너무나 약합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이 나를 전적으로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가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통치에 순종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내 자신이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희미합니다. 이것이 아직 육신에 속한 그러한 단계와 진정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러한 영적인 상태의 뚜렷한 차이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아직 이 당시에는 이러한 육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도 여전히 그러한 눈앞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믿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잠긴 문을 통과해서 그렇게 갑자기 그들 안에 오셨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참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치 유령처럼 예수님의 영혼만 갑자기 문을 스르르 이렇게 통과하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자들 모두가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몸 역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다만 그 몸은 우리 인간의 육신처럼 어떤 환경이나 장소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형태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은 나중에 우리 성도들도 부활해서 우리가 어떠한 몸을 입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아주 살짝 보여주는 그러한 맛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을 빈다 하는 이 말은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서로의 축복을 빌어주거나 또 서로의 인사를 하는 아주 전통적인 그러한 인사말이었습니다. 평안, 헬라어로는 또 에이레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평강이 의미하는 바는 이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분쟁이나 불화나 다툼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 어떤 종식도 없는 그 완전한 화평의 상태, 즉 궁극적으로 이 평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화평, 그것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건네신 말씀이 바로 이 평강이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사역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가 완전히 도말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위에는 심판을 불러들이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평강, 그러므로 이 열매로 인해서 너희에게 내가 이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불과 3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책망하십니까? 제자들을 비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게 된 이 평안, 이 세상은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평안의 정의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된 평강은 우리의 육신적인 안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불화한 관계에 있는 이상 어딜 가든 그 사람은 영혼의 평강이 없습니다. 사람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죄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진짜 평안의 정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면서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러한 육신적인 안락함도 겨우 우리 육신에만 잠깐의 유익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까지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상태의 그 사람의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양심에는 언제나 쉼이 없습니다.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항상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항상 책임이 있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눈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양심의 깊은 곳 안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취미를 또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들에 묻히고 여러 곳에 여행을 다니면서 잠깐 그것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인간의 양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의 외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잊으려고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잠재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둔감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평생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 살다가 그 사람 역시도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평생을 하나님 없이 등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그 문제에 이제 정면으로 서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양심의 외침을 계속해서 억누르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정죄의식을 그렇게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써 왔는데 이제는 그 문제 앞에 정면으로 서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그때는 다 늦어버렸는데. 성경에서 보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에 목매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온통 이 세상의 문제에만 골몰하다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러다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이제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여가도 즐기고 놀러도 다니겠죠. 좋은 데 가서 좋은 것도 보고 또 좋은 것도 먹을 것입니다. 직업적인 성취도 누릴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수준도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은 성공한 인생이다. 저 사람은 참 뭐 인생을 잘 살아왔다라고 인정해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잘 입고 또 풍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며 반역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계명을 짓밟는 악인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그것을 무시하는 십자가의 원수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안 주십니다. 비록 그의 육신적인 삶이 평생을 여유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에는 단 한 번도 평강이라는 것이 주어진 적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러한 가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 관점과 우리가 이 인생을 평가하는 이 기준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강의 정의를, 평안의 정의를 정말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강은 오직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만 이러한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또 고생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그러한 평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전혀 슬프거나 한스러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만큼 가장 큰 위안이 어딨고 가장 큰 선물이 어딨고 가장 큰 평강이 어딨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다 가진 겁니다. 세상을 초월한 복을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 절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자신을 슬퍼하거나 뭐 인생에 있어서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족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정말 공허함, 허무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화목해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각자가 이것을 확실히 자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괜히 그렇게 비교 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 정말 참된 이러한 성경적 자존감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을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고난이 실제였고 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도 실제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실제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영혼만 부활한 것이다. 몸까지 부활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의 상흔을 통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정확히 그 예수님이 맞음을 지금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믿고 기뻐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주님은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자, 이어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임무를 온전히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을, 이 구원의 소식을, 즉 성령의 오심과 죄사함과 영생에 관한 이 복된 소식을 제자들이 온 땅에 두루다니며 세상에 전파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영광스럽지만 위험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예수님께서 다 갖춰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장시킨 최고의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만 했고 성령으로 무장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힘써 기도했을 때, 그때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담대한 부활의 증인들로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큰 능력으로 덧입혀져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무슨 은사주의자들처럼 어떤 단순히 성령님을 능력을 받는 걸로 생각하거나 또는 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단순히 어떠한 그러한 능력이나 어떠한 이러한 힘이나 에너지로서 여기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어떤 능력을 받기만을 사모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오히려 악령을 받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성령을 무슨 받고 안 받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제3위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역시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가 마치 무슨 귀신 접신하듯이 받아 모시고 우리가 불러내고 하실 만한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지,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어떠한 은사만을 주시고 가시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키시고 방언을 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성령님의 사역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특히 이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이 은사주의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 때문에 얼마나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그들이 오도했었습니까? 맨날 성령님 하면은 방언, 병고침, 귀신을 내쫓고 어떤 무슨 가시적인 어떤 이적, 치유, 마치 이것들만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전부인 마냥 그렇게 성령님에 대한 아주 마귀적이고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오히려 성령이 아닌 악령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들은 진리 자체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데 정작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맨날 그렇게 이적, 능력, 방언, 은사 이런 것만 찾는 거 보면 그 영이 열매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듯이 그 영이 정말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거룩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열매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도록 성령님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으로, 그분의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교리적인 의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죄를 각성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러한 죄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죄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이런 낙심 가운데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목회자들 역시도 목회자들부터가 성령으로 거듭난 목회자여야만 합니다.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교회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가장 큰 재앙은 바로 그 교회의 강단에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를 설교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목회자를 그 교회에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하시는 가장 두려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참으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목회자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고 외적으로 참 세련되고 참 언변이 뛰어나고 젠틀하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목회자가 정말 성령이 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온전하고 바르고 정확하게 증거하는가, 목회자의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가르치고자 하는가, 그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교리적으로 바른 교리를 전하되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성령을 받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듭난 참 신앙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은 성령을 알지도 성령께서 계시지도 않은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육신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잘 분별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없는 목회자도 멸망하고 성령이 없는 교인들도 멸망합니다. 즉 성령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중생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은 채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죄된 상태라는 말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채 신앙생활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지금 높은 기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신앙 고백이 대부분은 다 허울뿐인 그러한 입뿐인 신앙이라서 문제긴 합니다. 그저 마음의 믿음, 마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입술뿐인 신앙 고백. 단지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주님으로서 믿고 따르는 것, 나의 전인적인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의 헌신이 따라오는 것이 진짜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100번 1000번 주여 주여 말하면 뭐합니까?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도 없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도, 자신의 그러한 순종과 헌신도 없는데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게 삶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 나의 모든 전인적인 의탁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그러한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신앙, 거듭나지 않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도 없고 중생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그러한 목회자와 교인들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그런 걸 자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부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정직한 상태를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구합시다. 자, 마지막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으로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에게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죄권이 주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참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본문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지금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도 성경 어디에도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고 말고 할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근거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천주교는 사탄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자기들의 교회 권력을 강화시키고 또 교황을 우상처럼 떠받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교황을 더 바라보고 교황을 더 신성시하며 교황을 더 우러러보도록 하는 아주 마귀적인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바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는 것이지 결코 어떤 조직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전하게 될 이 구원의 복음에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과 또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께서 인증한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직분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이 복음 전파의 이 내용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결코 무슨 제자들 각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말고 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결코 일개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사하고 말고 할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사죄권이라든가 또 가톨릭의 고해성사라든가 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 비성경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거짓 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사이에 성직자나 사제나 그러한 사람이 있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단이 되고 신성 모독이 되고 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축복과 또 심판, 이러한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이 복음 자체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권위와 진리의 엄중함 때문이지 절대 한 개인의 어떤 특정한 위세나 어떤 특별한 권세에 따라서 효염이 있고 없고가 갈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구원하실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멸망해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그만큼 제자들의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강을 줄 것이다. 어떤 것도 그 평강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의 사역 위에 나의 권세가 함께 할 것이며 너희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내가 효력 있게 할 것이다. 내가 힘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지금 위로해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전만 해도 주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때에 따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실 것이고 열정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 앞에 닥칠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위험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순교로 마치게 될 그들의 그 사역의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축복이 주어졌음을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권위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전해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복음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저들이 참된 빛과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람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자신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의 추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은혜로 이렇게 받고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열망이 단지 이 땅에만 속해 있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바라는 겁니다. 지옥에 갈 불신자들도 다 똑같이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육신에 속한 자들도 다 똑같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열망이 그들과 똑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는 거랑 믿는 자가 바라는 게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인생을 드립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드립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도 부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참된 평강과 빛이 주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이 인생의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정말 다 드립시다. 성도들은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여생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자녀, 또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로 맺어 있는 거기에서 오는 참된 평강과 안식,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그렇게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은 바로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 첫째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이 주어졌습니다. 이 평강은 그 어떤 존재도 빼앗을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위협과 환난조차도 우리에게서 이 평강을 결코 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 너무나 위대하고 또 강력한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만 여기에서 머무를 뿐 아니라 이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이러한 열망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이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담대하고 확신이 넘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